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 부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찬양 준비하고 또 찬양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지라 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공자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묘해요. 선생님은 공자고 제자는 뒤집어서 자공이에요.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나라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라가 든든하게 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생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식량이 풍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제의 문제지요. 두 번째는 군비가 든든하고 국방이 든든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먹을 게 있어야 되고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를 뺀다면 선생님은 뭘 빼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얘기를 하기를 나는 식량, 국방을 뺐으면 좋겠다. 국방을 빼라. 국방이 없어도 식량과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한 가지 더 뺀다면 선생님은 무엇을 이 중에서 빼시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때 선생님은 식량을 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방보다 중요한 것이 식량이고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모든 비극이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담하고 하와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끼리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행을 갖고 있지만은 본인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은
어쩌면은 예수님께 나오면 고쳐주실 수가 있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무기력하지요. 외아들이고 간질이라는 것 여러분 수시로 발작을 하고 말씀해 보니까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정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인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무기력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무기력한 제자들 그리고 아들을 고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은 고치지 못했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9명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다시 번역을 하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오늘 이 큰 문제의 원인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사이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하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저희가 잘 아는 거지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 다음에 뭐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온 간질이 들린 그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원인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절망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저희들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믿음도 어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단어를 구사하는 그 단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린 학생들도 보면 참 단어를 구사하는 어휘력이 대단히 풍부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작은 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코딱지 많다고 그랬어요. 코딱지만 하다고. 기억나세요? 코딱지. 근데 코딱지도 어떤 때는 상당히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겨자씨는 코딱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작은 겁니다. 제 친구가 예루살렘을 갔다 오고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내가 성지순례를 하고 와서 선물을 하나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꺼내서 주는데 스카치 테이프 요만한 걸 하나 주더라고요. 요만큼 자른 거. 아니, 스카치 테이프를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랬더니 스카치 테이프를 양쪽으로 붙여서 그 사이에 겨자씨를 붙여서 주더라고. 정말 작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겨자씨 그대로 주지 스카치 테이프에다 붙여줬냐 그랬더니 이게 잘못하면 안 보인대요.
그리고 금방 날아간대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저한테 주면서 이거 너한테 줘도 이거 금방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내가 안 잃어버리는데 붙여줄게.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성경책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그것을 한동안 쳐다보면서 야, 내가 이만한 믿음만 있다면 된다는 말이지, 절망을 하는 것은 이만큼도 내게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하고 막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그 겨자씨 보면은 저희들이 그 글을 쓰고 문장을 쓸 때 마지막에 문장이 끝날 때 쓰는 마침표 정도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여기에 있는 나무를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들이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뭘까요?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능력을 상실했던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믿음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죠. 누군가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있는 그 묘지에서 조그만 씨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씨가 수천 년 지난 거지요. 그런데 그 씨를요, 땅에다가 심었더니 한 몇 달 있다가 거기에서 싹이 나더랍니다. 이건 내가 안 봤으니까 잘 모를 텐데 나는 믿음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려면 이 대목에서 아멘 해야 내가 더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천 년 된 씨가 땅에 심으면 몇 달 만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야 좀 얘기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자에 우리 어렸을 때 싹이 났다, 잎이 났다, 묵집바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난 그 씨가 땅 속에 파묻어졌더니 거기서 싹이 나더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한 알의 밀알이 그 밀알 그대로 있으면 그저 밟혀지고 썩어질 뿐인데 그 밀알이 썩어서 땅에 심어지면 많은 결실을 맺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이 왜 없었겠어요? 눈만 뜨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간질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던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겨자씨는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믿음의 생명력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생명력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러한 생명력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간질이 들려서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그 아이와 그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절망할 일이 아니라 이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은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있지라는 그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곁에서 보면 정말 저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맞아. 내가 기도하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열심히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더욱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시편 11편 이건 찾아보시죠. 성경 시편 11편 3절과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을 가지신 분은 구약성경 810페이지쯤에 아니면 이게 606페이지인가 보네요. 제가 가진 성경은 606페이지인데 어쨌든 시편은 성경을 가운데 쫙 펼치면 대부분 시편을 만나죠. 시편 11편 3절과 4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고 안 찾은 분들은 듣기만 하시면 돼요.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말씀하는 터는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낫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꾸 내 믿음이 구석으로 몰림을 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게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나는 이게 무너지면 안 돼. 그런데 세상은 이 터가 자꾸 무너진다고 나에게 조롱을 하는데 4절을 보니까 나는 흔들리고 어렵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감찰하시는도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질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지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아주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은 겨자씨만한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씨의 크기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고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주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완벽한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문제냐?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을 찾아왔는데 저희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문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문제도 믿음이고 해결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어떻게 더하소서. 다 같이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1층, 2층, 3층 있는데 주님께서 또 4층, 5층, 6층을 채워달라는 믿음이 아니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명력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더라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온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치료를 해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겨자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야 할 만큼 정말 눈에도 보기 어렵고 날아가기 쉬운 건데, 그 겨자씨를 심으면요, 한 1, 2년 지나면 한 2, 3m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수님 겨자씨 비유해 보면 이 겨자씨를 심으면 나중에는 이것이 자라서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쉬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앉기도 한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겨자씨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겨자씨가 싹만 나면은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겨자씨의 높이가 한 30cm 정도만 올라가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니야, 내 문제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그늘이 돼서 다스려야 되만 그 해결되는 문제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크고 적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 있기만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성경에 불가능한 일을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그때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래, 그렇지만은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처녀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나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해결되는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없지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지요.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이 일은 힘이 들어요, 주님 할 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조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동하는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잘 아는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주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또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안 되는 생각만 많이 하다가 그냥 주님 전을 떠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우리들에 대한 처방,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제 어머니가 제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정말 바라셨어요. 저희 어머니 소원은 우리 일경이가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일경이를 보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 기미가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려면 뭐 구름 조각이라도 하나 우리 어머니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잘하게 할 수가 없누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 맹모 삼천지교와 같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신앙교육은 어머니가 저한테 누구를 붙여줬는가 하면 정말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지내다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을 저를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붙여준 것뿐만 아니라 그 전도사님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집에 와서 들어와서 살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내 방에 같이 자게 만들었어요. 그때 제 나이 약관 22세.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자는 것 정말 괴롭죠. 그것도 도사님이 옆에서 같이 잔다는 것은 더 정말 못 견디는 일이에요. 이 도사님은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아침에도 그렇죠. 일찍 일어나서 밤에도 잠을 안 자고 그래. 그거면 괜찮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깨워갖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내가 좀 편하게 좀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멀찌감치 교회 가서 좀 졸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의 옷자락을 긁은 그 전도사님, 도사님 옆에 앉혀요. 어머니, 하나님 집에 왔는데 왜 도사님 옆에 앉습니까? 그랬더니 도사님한테는 은혜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 은혜가 떨어지다가 튀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제가 도사님에게 튄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회심하게 하셔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도사님에게 튄 은혜를 받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거예요. 도사님이 기도한 것이 그저 단순한 기도야. 뭐라고 기도하나 하고 좀 들어봤잖아요. 궁금하니까. 똑같은 기도야.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려고 그러면 옆에서 웅얼웅얼거리는 것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랑 장장 6개월을 같이 합숙을 했어요.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준비했고 나도 미국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몇 달 먼저 갔어요. 이분이 떠나는 날 나는 할렐루야 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이분 떠날 때 내가 이분을 꼭 우리 포옹을 했어요. 도사님 감사합니다. 난 그분을 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이 사실인 것 같은데 도사님한테 내리던 은혜가 내가 조금 튀어갖고 내 옷이 젖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책을, 요만한 성경책, 포켓 성경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는데 신약하고 시편하고 같이 있는 포켓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내가 우리 형제에게 성경을 한 권 줄게, 성경을 줬는데 성경 구절 2군데를 적어줬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아주 심각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죠.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2가지 성경 구절을 적고 맨 밑에 충격적인 저에게 의학하는 귀절을 썼어요. 겸손한 능력의 종이 되소서. 나는 종하면은 목사님인 줄 알았거든. 날 보고 도사가 되란 말이야? 그랬는데 나도 도사를 거쳐 목사가 됐어요. 그 2군데의 성경 구절이, 잘난 척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저에게도 그 이후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가 이제 오래됐는데 2008년에 소천하셨는데, 어머니께 늘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계신데, 아버지들 계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부단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저 단순하게,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돼요.